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나온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에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에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표나 이마 위에 붙임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장례를 치르고 그러느라 새벽 묵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버님께서 3년 동안의 암투병 하시고 만 3년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참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을 늘 잊지 않고 더욱 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하고 첫 번째 지켜야 될 두 가지를 모세가 알려주게 되죠.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유월절로 지키죠. 유월절의 모든 양식은 마지막 날 이집트를 출애굽하기 전날의 모습과 동일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꼭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한 합당한 것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집트의 파라오,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도 가볍게 여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피, 흠없고 티 없고 깨끗한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는 그것 하나면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문틀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시겠다 하신 것이죠. 사실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 대속의 은혜,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굉장히 그 본문이 확실하죠. 아들과 딸들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맏아들, 즉 첫째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를 대속한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주일 말씀을 전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대속의 은혜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좀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을 찾으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무언가를 요구하세요. 자, 그것이 어려우냐?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동물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첫째, 처음 난 동물의 제사를 통해 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에 구별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이 말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사람이 1961년에 발표한 논문 가운데 있던 이야기입니다. 뜻은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대륙을 넘어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나비의 날개짓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러나 이러한 나비들이 많이 모인다면 하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이지만 우리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 작은 행동, 또 작은 삶 하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복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요? 네,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통틀어 이야기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땅들 안에 있던 우상을 섬기는 일들,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하고 얼마나 더러운 우상을 섬겼는지 그들의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중에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이후로 구약의 제사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씻김받고 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일에 대해서 그닥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이러한 작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즉 문틀에 바르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너무 쉬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죠. 에이, 이거 갖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더 크거나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난 짐승을 제물로 바쳐 맏아들을 대속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들이부어야 되겠죠.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작은 것도 하지 못하면서 큰일을 한다? 네, 그건 교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먼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꾸준히 사랑하는 일과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고 매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삶을 구별해야 될 때 이것이 믿음의 첫째를 드리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야 하며 그 삶을 꾸준히 살아가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구별되게 살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세번역본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고민해보고 또 신앙적인 성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구별하는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드리고 예배를 통해 성숙해가고 자라가며 또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은 주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의 눈, 그 사랑의 손을 강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인내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찾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 눈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나아가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꺾이기 쉬운, 또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 꺾이기 쉬운 그러한 존재들인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의 사랑으로 완주하는 믿음의 완주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